예, 우리 도훈이 형제가 청천도에서 왔는데 교회 잠시 몇 개월 동안 같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치유자 그리스도란 이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뭐랬습니까? 치유자 그리스도란 것은 말 그대로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요? 주 거듭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자로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치유를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흘러보내고 하나님 주신 그 건세를 가지고 우리가 치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은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앉아서 계속 어떻게 해요? 내가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하는 그 불신앙, 그 두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을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던 그 사실이 우리가 전혀 그 지식에 대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공부할 때는 그것을 잘 배우라는 이유, 왜 잘 배워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그 불신앙들,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진리를 가지고 바른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신앙생활 이래저래 하면서 전사님한테 가장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요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관이 너무나 이상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참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사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 뭔가를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대로 선택을 해서 나갈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저한테 막 이렇게 목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참 정말 기도를 발휘하는 건지 제가 그러면 결과물을 보면 좀 이상해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실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뭐 어떤 것을 할 때 항상 내가 원하는 걸 항상 이렇게 이미 세팅을 해놨고 자꾸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주고 자꾸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지만 저는 웬만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 잘 안 합니다. 사실 저는 될 수 있으면. 최근에 딱 하나 했던 게 여러분에게 말을 했지만 기억나면 모르겠지만 집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막둥이가 방이 없어서 저 막둥이 방 하나 그냥 책임주세요. 내가 이런 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그것도 간단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그냥 그거 주실 줄 아니까 그렇게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요렇게만 하고 땡이었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그걸 듣고 설령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유익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가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통해서 점검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를 하시면서도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내가 뭔가를 자꾸만 이렇게 하려는 거. 왜 뭔가를 선택해가 저걸 가지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 방법이 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치유도 마찬가지도 재정도 마찬가지 모든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란 건 관계를 했잖아요.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 관계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산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날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내 어떤 경험으로 느낌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한 말씀 가운데 그 견고한 그 믿음의 그 말씀,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랬잖아요. 그 말씀의 근거 안에서 내가 그것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 진리는 반드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것이 있냐면 내 방법대로 뭔가를 자꾸 취하다 보니까 이 오감, 육감, 다시 말해서 감각 지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꾸 감각으로 뭔가를 활동하려고 해요.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감각을 어떻게 해요?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바울도 그 마음속에 오라 공고한 자는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까? 한 마음은 어떤 마음요?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이끌려 구원받지 못한 이 이 육신이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쪽으로 가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성숙한 사람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죠? 그도 실수 많이 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유럽으로 복음 전해가니까 아시아로 잘 되니까 계속 자신의 생각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갔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집을 주장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낫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 갈망이 있으면 그 갈망을 통해서 놀라는 일이 일어나지만 반대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장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몸을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해도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무조건 그게 잘 되는 게 축복이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거 잘 됐잖아요, 바울이. 잘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게 어떻게 기다려 주시면서 그 기다린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유럽의 그 복음의 문이 시간이 걸렸습니까? 사실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쉽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분명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육신의 이 오감, 그 육감, 이 감각 지식을 계속 말씀 앞에서 이렇게 교정하고 수정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말씀이 오르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감각 지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걸어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따라 읽읍시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의 믿는 것이 잘못되고 우리의 믿는 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잘못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그때부터 다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면 반드시 사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본인이 그렇게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인식을 하고 말씀을 믿고 걸어 나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끊임없이 서둘지 마시고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보실 때 제가 말했잖아요. 늘 오해하지 마시고 보이는 사람의 말에도 순종 못 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건의 순종 이거 막 두렵게 이렇게 해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강단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도 순종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나는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무엇을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 많은 분들이 상담하면 항상 저한테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하나님 뜻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다 맞는 말이. 그런데 보면 결론은 자기 생각으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더라도 늘 열어주시고 하시지만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어떤 것을 할 때 항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율법으로 구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기본 베이스가 잘 되는 사람이 신앙이 견고해지더란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율법으로 살아라 할 마음도 없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거 기본 베이스가 안 되니까 하나하나 다 무너지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의 삶이 무너지면요 나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한계에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고 분별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기본 베이스 가운데 오늘도 말씀 배울 때도 항상 여러분 안에 이 기본 베이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전진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믿을 수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나타난다는 거죠. 지난주까지 여러분 16가지에 대해서 치유돼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13가지 이야기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신약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지만 대다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17번째 수정병 든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셨는데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러 가서 교제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때문에 그들은 또 그 안식 가운데 교제하면서 그 미리 안식일 전날에 모든 먹는 음식들을 다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면 범죄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전날 이미 먹을 거나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과 초청해서 또 안식일을 누리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통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불 켜는 것도 일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 타이머로 다 세팅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다 누르면은 일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르락내리락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다 그 보면은 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다치는 거 이라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걸 실제로 들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이렇게 옆에 넘어져 다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막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저한테 그게 한국 목사님 이야기해 주신데 자기를 그냥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다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걔가 병원 데려가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안식일날 일을 하면 범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억수로 엄한 사람들 그렇게 한다면 엄중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알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지금 나를 대신해서 아이를 데려 병원에 좀 데려가달라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 병원에 모여하고 딱 하고 나면은 이제 안식일 끝나고 나면 너무 감사하니까 초청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초청을 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안식일이라 병을 고치고 뭐 율법을 어기는 거 그 자체는 돌 맞아 죽는 행위 때문에. 근데 요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자요, 능통한 자요, 말씀에 능통한 자가 예수님이 뭐 하는지 저거 잡아 죽이려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중병은 몸이 붓는 병이에요.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런 자를 고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율법이 이율배반적이죠. 코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걸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소나 낙이나 수많은 짐승들이 만약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구한단 말이죠. 그래놓고 자기는 뭐예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구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잣대를 자기가 원하는 잣대로 중심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테스트된 거예요.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막 고쳐주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예요? 너희들이 소가 만약 우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냐? 하물며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붓기가 이게 빠지지 않고 이 수점을 걸린 이 여인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고쳤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게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삶을 보면은 대다수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고침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18번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여기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F 적어놨죠. 이거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 고침 받는 중에 구원까지, 그러니까 치유는 다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의 사람이었는데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모든 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왜 한 사람은 와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가 그 사람 인생을 구원까지 이끄는 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구원도 어떻게 해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지만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고 이런 거 하실 때도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세상 길로 가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하여튼 뭐 별의별 기적이 다 일어나는데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치유가 안 되는데도 죽다가 살아나고 그런 병이 나왔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했는데 돈 벌러 가 나가요. 밖으로 뛰어나가고, 저는 제일 좀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내가 치유했지 네가 치유했니 이래서 위로가 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병원에서는 돈을 갖다가 자기 살라고 5억 10억씩 투자하는 사람들이 병 나면요 헌금료 10,000원 합니다. 이럴 때 나는 막 화가 나요. 저는 참 하나님을 저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가. 헌금을 많이 해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중심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도 봐요. 10명의 사람이 나왔지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그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고 또 한 사람은 특별히 온전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19번째 마지막으로 눈먼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데 이것도 그의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말 그대로 이제 그의 삶을 거지였으니까 살아갈 눈이 안 보이니까 살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길가에다 던지나고 한 번 주십시오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시켜놓은 것 같아요 매일. 그러나 그가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인 것을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통해서 들으면서 그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서 계속 거지 동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잠하려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해라고.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갈망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이번 기회에 주님이 치유하지 않으면 나는 인생을 살아갈 방법이 없다.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갈망이 일어나면 수단과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살려면은 매달려야죠. 그러나 그는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믿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치고 소리치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면서 그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네가 치유받은 것이 너의 믿음 때문에 치유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5주 동안 이 19가지의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언급한 것이 10가지지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신할 아들을 고치시고 그것은 믿음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신의 믿음.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또 야이르의 딸
혈류병 같은 여인이 고침을 받고 눈먼 두 사람이 그의 믿음을 통해 고침 받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수르보니의 그 믿음을 통해서 딸이 고침을 받고 또 귀신 들린 아들이 아버지의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10명의 남은 현자들이 그 믿음을 구원받고 금방 읽었던 또 눈먼 바디메오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개 중에서 또 6가지는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군대가 구원을 받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고 나병현자도 고침을 받고 기목과 말없는 사람과 베데스다의 장님이나 또 18년 동안 귀신의 눌림을 통해서 꼬부라진 여인이 고침을 받고 또 수중병 걸린 사람이 정황상 볼 때 믿음을 가지고 고침받는. 그러니까 19개 중에 몇 가지가요? 16가지는 결론은 뭐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이 믿음. 다른 게 아니요. 뭐 요행이 없어요. 믿음 결론은. 그리고 나머지 사례는 뭐요? 그들의 믿음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베데스다 문 옆에 있던 병자, 그리고 또 해당의 손 마른 사람, 장님으로 태어난 이 세 사람만이, 이 세 부류만이, 세 케이스만이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 주변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19가지 어떤 사례를 통해서 결론은 우리가 치유자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강조해야 됩니까? 결론은 믿음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르쳐야 돼. 여러분 한국교회 잘 보십시오. 믿음 이야기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결론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노릴 수 있는데 믿음이 아니라 가끔가다 히브리서에 믿음장이 넣으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믿음도 우리의 어떤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만 많이 강조하지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왜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치유를 받아도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받았던 은혜를 유지하고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대형 집회를 참석해서 베란간 어떤 은사자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재발이 일어나죠? 결론은 사단이 또 공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믿음을 통해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내 고침을 받는데 안 되는가 보다. 사단이 틈을 타서 그에게 거짓을 증명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면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통해 어떻게 받아들이죠? 불신앙이 생기죠. 아, 이거는 안 되는 것 같다. 아, 이거는 하나님 고쳤다는데 이거는 나왔는데 치유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여전히 그대로 돌아서서 며칠 안 돼서 아픈 사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육감으로 감각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아, 이 치유는 안 일어난갑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나는 안 되는갑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전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네가 잘 유지해라.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성장해야 된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치유받고 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성장 없이 살아가니까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또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고침 받으려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영적 거지가 돼가지고. 저도 말했잖아요. 저도 훈련 받으면서 어느 날 계속 집회에 있으면 뛰어다니고 우리 아내가 하니까 있으면요. 이틀 3일 갔다 오면 이제 서울이고 뭐고 상관없이. 전도사 때도 여러분 전임할 때도 이틀 3일 빼는 거 안 쉽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면서 목사님 제발 2박 3일 세미나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누가 보내주겠어요? 그 뭐 목회를 해야 되는데 부목사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몇 달 전부터 얼마나 더 열심히 합니다. 그거 하려고. 그래갖고 목사님 보고 제가 좀 애기가 좀 많습니다. 제발 아부 좀 하면서 목사님 제가 어디 갔다 오나면 제가 그냥 어느 집회 간다 말을 안 하고 목사님 제가 2박 3일 동안 세미나 좀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오고 나면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목사님.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실제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나름대로 그게 있으니까 제가 자꾸 막 영적 거지처럼 뛰어다니니까 하나님이 그만 가라. 왜 니는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고 왜 자꾸만 그렇게 이거 가정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왜 살아가면서 남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저는 그래 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지금 가르쳐 주는데 그래 산다면 그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영적 거짓 살아가면 그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은 눈에 안 봐도 뻔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어떤 치유받고 나서 돌아서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같은 질병이 또 생기고 만약에 공격통해서 낫지 않다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지 않은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훈련시켜서 성장해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이 일어날 때 그 상황에서 전진이 일어나고 승리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삶 속에 치유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알지 못하고 또 강단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론 어떻게 해요?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멘하고 그렇게 삶 속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여러분 여기서 아멘하고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발휘하고 수많은 어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 속에서 내가 육신의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거 선택하는 거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오르시다면 믿음을 통해서 선택할 때 그럴 때는 순간순간 어떨 때는 요겨져. 왜요? 내가 했는데 왜 안 일어나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오르시다 믿고 전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 수준에 맞춰서 다람쥐 책방에 도는 것처럼 언제까지요? 천국 올라갈 때 갈 때 그래 살다가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아니면 누구를 만나러 계속 돌아다니고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디 가서 기도 한번 받고 나보다 좀 더 기도 많이 하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다니다 보면 결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치유는 우리의 생득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우리는 치유자로 부르시고 우리 신성 건강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정주의 회장 밑에서 자녀들이 나왔을 때는 정주의 회장이 누리는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아들은 다 누리는 거예요. 그건 애쓰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생득권은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있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적인 영역은 축복은 생득권, 거듭날 때에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이 날마다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할 수 있는지에 기초하여 역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역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는 지나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꼭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불신앙이 하나님 역사를 막고 있다. 너희 치유를 막고 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감각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았다 했는데 이미 치유됐다면 돌아서다 증상이 오면은 감각이 발달하면서 그 증상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다. 왜? 감각이 발달하니까 말씀이 아닌 말씀은 하나님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생명을 잡아야지. 진리를 붙들어야지. 내 감각을 붙드는 거예요. 내 염려를 붙들고 두려움을 붙들고 내가 조금 보니까 아니 왜 아프지? 분명히 나았는데 왜 아프지 하면서 감각을 기능하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왜? 여러분 우리 몸은요 그 주인이 주장한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선택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내 육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고 받아들이면 그 주장하는 대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득권 거듭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치유와 부유와 하나님 모든 형들과 모든 번영을 다 줬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 내 거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내 믿음이 양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이 상황 위에 거는 못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그 수준 이상으로는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 내게 능력이 모든 건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의 능력 다 주죠. 믿고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할 때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교구는 세계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단지 명장동에 머물러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를. 우리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눈에 보는 가지 뭐 하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오감이에요. 그 여러분의 그 육적인 감각 지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열방을 향해 세계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불신앙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셔. 케네 세계 목사님 이야기했죠. 주일부터 집회를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집회를 끝나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세계적인 치유자니까 다 기도받으러 줄 서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요? 첫날하고 나서 기도받고 막 치유받고 막 그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익숙하니까 치유에만 관심 있고 사람들 말씀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문제 해결하고 돌아서면 믿음이 성장 안 하면 똑같이 또 반복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케니 세계 목사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는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정말 힘든 사람 아니고는 전부 다 그냥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치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어야만 했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 케네스의 모사 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 우리의 신성한 건강 주셨는데 그냥 동일한 이 설교하는 거냐. 그냥 쫙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금요일날 기도하려면 100% 그냥 다 나왔어요. 왜요? 이미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맞네. 내가 속았네. 말씀을 통해서 이거 이미 나는 신성한 건강이 있네 하면서 그게 설득이 되고 믿어지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나와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성장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공격이 와도 사단이 그런 유혹을 와도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이겨낼까요? 안 이겨낼까요? 이겨내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잠시 어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치유는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어떤 문은 열릴 수 있지만 돌아서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그 사람 통해 밖으로부터 오는 이 기름 부으심은 그때만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원상복귀 된다 했잖아요. 왜? 결론은 내가 믿음을 성장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집회를 통해서 다양한 걸 통해서 그걸 경험하니까 내 삶에 앉아 이것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왜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네요. 내 믿음을 성장시켜요.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불타오를 때 치유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일어나더란 거죠. 성령님은 언제든지 치유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성령의 은사는 또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셨고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고치기를 원하시고 건강을 원하지만 어떨 때는 성령께서 치유를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치유사역의 세 가지 열쇠가 뭐냐면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인가 막연히 기적을 바라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고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한다. 자, 재정 분야나 치유는 하나님의 초자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항상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생득권. 거듭날 때 이미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것뿐만 아니고 자녀로서의 모든 은혜들을 이미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결론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스님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취하냐에 따라서 나타남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정말 누군가를 의지하는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치유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먹이시고 막연하게 요행을 바랍니다. 하나님 갑자기 초자연적 역사하셔서 없던 것이 생기게 만들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막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그런 막연한 것을 정말 원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특별한 케이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하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듭날 때 우리에게 생득권을 다 주셔서 어떻게 해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댔잖아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생득권을 부여함을 주셨지만 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지혜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시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앉아 초자연적으로 자기는 안 되게 갑자기 돼버리고 계속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가만 앉아만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사실을 믿고 주어진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를 믿고 살아가면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붙이서 만날 사람 만나지 않은 사람들 또 하나님이 확장을 시켜주시고 넓혀주시고 계속하는 근데 대다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여행을 말해요. 어떻게 가만 앉아 있으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면 계속 그렇게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 왜?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생득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지 않고 계속 막연하게 뭔가 어디서 떨어지고 뭔가를 자꾸 나타나고 뭔가 갑자기 아팠던 게 갑자기 막 초자연적으로 막 갑자기 치유되고 그렇게 막연한 것을 요행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초자연적인 역사만이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승리하며 살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길라잡에 다 주셨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말했잖아요. 영의 기도 많이 하시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하고 하나님 앞에 재물은 능력 주시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는 부유한 인생을 믿고 여러분들 계속 하면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지 않아서 그 파트너들을 계속 붙여주시고 어느 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너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이런 것 그러면 그것을 점검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간단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분별한 걸 간단히 해줬잖아요. 자, 하나님 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고 술을 마시라. 술 마시고 안 마시고 이거는 천국과 상관없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 왔잖아요. 그 친구가 태어나서 천국 교회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군인이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술을. 그래서 아내가 자꾸 술 마셔서 안 돼요. 내가 아내보고 이야기했어요. 술 마시고만 상관없으면 그 천국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래도 용배가 술을 마시더라도 교회를 오늘 처음 온 게 기적 아니냐고.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깊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든 삶을 선택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게 기뻐한가 안 드리는 게 기뻐한가. 그 테스트 해보면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도 안 하는 게 기뻐. 복음 전하는 게 기뻐하시가 안 하는 게 전가. 주의를 어기고 살아가는 게 기뻐한가 안 하고. 그 정금에 그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요행을 바래 요행을. 그것도 안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능력이 나타나서 짠 하면서 뭔가 바뀌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다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나 안에 신성한 건강이기 때문에 나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가. 왜? 그것이 우리의 생득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간증만을 듣고 요행을 바란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평생 치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여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 오르시다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며 어떨 때는 의심도 되고 되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어떡해요? 하나님 말씀 오르시다고 생득권을 믿고 전진하는 그 말씀하는 대로 전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진아 집사님처럼 전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름 너무 좋네, 전진. 재정도 치유도 막연한 거 아니라 했습니다. 언제까지는 되겠지, 언젠가는 빠져나오겠지, 내가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 막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걸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내가 결론은 뭐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못 누린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먹고 영적 성장과 믿음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성장하고 걸어 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말씀을 먹일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같이 시작.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고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치유가 즉시 일어나지 않는 분들도 내 안에 만약에 일어나지 않으면 내 안에 무엇으로 잘못된 것으로 기능하지 않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재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어떤 이 재정적인 부유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기능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생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이 물질에 브레이크 걸린 사람들 보면요. 내 생각이 앞선 사람 너무 많습니다. 말은 하나님한데 전급에 보면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뭔가를 자꾸만 선택을 하고 결정적으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할 때 제가 어떨 때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제발 좀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좀 서둘지 말고 잠잠하게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며 나아가세요. 왜요? 하나님은 급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론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게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자꾸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는 여기 맞다 생각 이쪽으로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냥 두신다 했잖아요. 왜?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요행을 막연하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르지 않게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나갈 때 치유도 일어나고 재정 분야도 확장되고 넓어져요. 그래서 치유받는 사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싸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연하게 언젠가 치유되겠지. 막연하게 재정도 언젠가는 뭐 하나님 되겠지. 그래서 요즘 많은 뭐 율법으로 기능하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걸어가다가 천국 가면 상급을 받지. 이렇게 막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재물 얻는 능력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사역해 보십시오. 물질 때문에 가난하다고 한 적 한 번도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가문과 기업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죠? 그들을 헌금을 해서 지나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질을 가져와서 바울을 통해서 주잖아요. 그게 우리의 주신 은혜들이에요. 돈이 많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믿음을 취해서 그 이방 교회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위로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헌금을 많이 들고 왔다는 사실을 아니까 총리가 계속 만나죠, 총독이. 돈 얻으려고. 막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계속 전진하고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진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싸우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이 오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받아들인 거야. 에이, 내가 이전에 그렇게 질병 걸리고 하니까 이게 나 얼마나 걱정이 되냐 염려하고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그 앉아가지고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막연하게 그럼 언젠가는 내가 이거에서 노임을 받겠지 하면 그 믿음대로 그렇게 언젠가는 하면 격화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취하면서 전진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신성한 건강,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 이미 나에게 주셨어. 그러면서 믿음으로 취하고 전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럴 때 그물을 믿음으로 던질 때 그물이 터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즉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치유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54에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치유를 보고 이제 나았다 말합니다. 즉각적인 치유. 다시 말해서 기도받고 나서 그 증상이 해결되면 나았다고, 또 증상이 여전히 있으면 낫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증상을 보고 낫지 않다는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감각적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나아야 낫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감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능해요? 영으로 말씀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받고 나면 증상이 여전히 아프고 어떤 혹이 여전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낫는갑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 대화를 하는데 점진적으로 그 다음날 가니까 나아버렸잖아요. 저는 이런 거 너무 많이 봐요. 우리 박준희 지사님 맞죠? 손요? 손 간증했잖아요. 손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예 안 펴지고 이랬다가 그때 기도받고 나니까 여기서 한 요 정도 올라가세요. 요 정도 올라가도 기적이단 말이에요. 자기한테는. 아예 신경이 이상하게 잘못 이어가지고 요 정도 올라갔는데 그게 제가 말한 거 기억나지요? 박 지사님.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해주고 가라 했어요. 집에 가면 다 돼 있을 거라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근데 그때 아이들 수련회 할 때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문자 와가지고 왔는데 사진 어떻게 해요? 손이 이렇게 펴졌다며. 다 자녀들 다 알고 있잖아요. 맞지, 이루나? 인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감각적으로 살면 그때 정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도 문제가 해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점진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죠. 치유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 증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그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서 그 심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다른 것들이 치유되고 증가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즉각 치유가 일어난 것을 벗어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반드시 나을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세워주고 또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조금씩 치유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좋아졌다고 해서 나빠졌다고 해서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하나님 뜻은 반드시 치유다. 우리에게 생득권이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말씀이 말한 대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불신앙의 요소가 있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점진적이나 이런 거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심령을 다루심으로 말하면 심령을 통해서 내가 믿어지고 내 삶의 전진이 일어남으로써 다양한 삶이 풀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A의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B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네.
좋으신 하나님 가면서 그 삶의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이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그 삶이 점점점 성장이 일어나면서 그 삶에서 전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그 체험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체험이에요, 체험. 아니, 어떻게 체험을 안 하고 교회에 앉아있는 게 그건 기적이 진짜. 여러분, 삶의 체험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언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언어를 바꾸십시오 하면은, 그 언어를 바꿨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고, 가정이 변하기는, 그것도 변화예요, 변화. 그것도 역시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꼭 무슨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모든 부모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거.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말한 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삶에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의 삶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제한이 있고 만약에 일어나죠.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바르게 기능하지 않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면서 바꾸면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성장에서 그 분야에 성장을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그게만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에 묵상하고 집중하다 보면 두려움이 오고 불신앙이 생겨서 안 된다고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옳다고 믿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믿는 자의 건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마귀를 쫓아달라고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들이 했을 때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제발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떠나가라. 우리에게 건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우리 9절까지 교정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8절 한 절만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두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네가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역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건세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축복도 마찬가지, 저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만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건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그 하늘과 땅의 건세를 통해서 이 건세가 나타난 거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이제 이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어떻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하늘과 땅의 건세를 주셨으니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고 질병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했잖아요. 우리는 신성한 건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틈을 타고 만약 두려움이 오고 여러분에게 질병이 왔다는 거예요. 질병을 마귀가 주는 거랬잖아요. 그럼 지금 마귀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 불법을 행하는 걸 가만두면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해요? 그 건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해야지요. 근데 우리는 그래 하지 않고 만사 어떻게 해요? 그냥 두려움이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안 되면 불신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오고 나는 안 되는 것도 하면서 좌절하고 불평한 원망하는 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겸손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아, 내가 보니까 구원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구원은 여러분의 어떤 조건에서 구원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은혜로 받은 것을 왜 부인을 합니까? 그거 불신앙이 불신앙.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꾸만 그 육신적인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강력한 치유사역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어떻게 해요? 대다수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건 팁이에요. 여러분이 사역하실 때도 항상 어떤 섬기는 자로
여러분이 권위를 가지고 내가 높으니까, 내가 치유하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높다. 그거 아니랬죠. 고린도전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게 아니라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창자가 꼬일 정도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처럼 주님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될 때에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아까 전수님도 잠시 저하고 이야기했는데 요거만 마무리할게요. 뭐 오늘 이렇게 전도하면서 쫙 가다가 생선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옛날에 전도하면서 막 돌아다닐 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원래 수요일날 우리 전도했는데, 코로나 이후 때문에 이 전도를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 갔다 오셨는데, 생선 그게 분한테 이제 전도 나눠주면서 하니까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 근데 교회를 갔던 계기가 뭐냐 물어보니까,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 뭐 제가 대충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생선 사러 온 거 맞죠? 생선 사러 왔겠죠 당연히, 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근데 그분이 막 온몸이 생선 가게 분이 뭐 이쪽이 아프고 어디가 아팠는가 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자꾸 그러니까 그때 방언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그분도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분도 방언 받으셨답니까? 그건 안 하고요. 안 받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갔는데 병이 나왔다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사랑으로 기능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능할 때, 이런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만약 치유 안 됐으면 이상하지. 항상 지혜롭게,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인격 배우도. 뜬금없이 앉아가지고 막 이 사람 막 똥이고 된장도 모르는데 앉아가 계속 막 방언하고 마귀야 떠나라, 귀신야 떠나면요, 그 사람이 구원의 문이 몇십 년 더 닫혀버립니다. 항상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걸 잘해서 그 사람에 맞춰서 해야 돼요. 항상 무조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가 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귀신아 떠나가라, 남편 보고 너 귀신이 뒤에 귀신이 있어요 그러다 이렇게 하면요, 구원이 10년 20년 미뤄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요거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한자나 우리에게는 결론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거. 믿음. 이 생득권을 누리는 것도 믿음이고, 여러분의 삶에 전진을 일으키는 것도 믿음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고백하고 전진하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믿음을 확장을 시키셔서 제한 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가 흘러나오셔서, 혹시 여러분한테 지금도 질병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신성한 건강이기 때문에 이 질병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단은 네가 왜 불법으로 나한테 들어왔느냐, 나에게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고 그걸 받아들이지 마시고, 혹시 여전히 질병을 통해서 그 증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증상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되면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믿고 불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전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